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도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다뤘습니다. 오늘 그것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사도행전 바이블 타임 쪽에 있는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개운동, 우리 교단만 해도 또 교회 수가 많은 것은 물론 한 1200만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몇백만 될까? 한 4분의 1 정도 될 만한 크리스찬의 인구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또 대학교 시절에도 제일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포커스를 둔 게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너무 기쁜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을 때도 당신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신 죽은 겁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판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게 된 겁니다. 한국 성도들이 이것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올해 들어서 조금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문제는 잘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난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이거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대속과 십자가의 부활은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 지금 천국 올라가기 전까지 지금의 삶을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겠습니까? 과거 서구 기독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문도 쓰고 있는데 과거 서구 기독교는 그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채웠습니다. 윤리라고 그럴까요? 학교에서 적어도 아무리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노블리스, 내가 남달리 많은 은혜를 받고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하나님이 선물을 해줬으면 오블리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게 서구 사회의 하나의 시민 종교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것도 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살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답을 못 주면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뭐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다다르게 될 거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협력하여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 업앤다운 모든 게 있어도 마지막은 해피 엔딩,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도 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 위에 중요한 전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렀어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도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전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28절 30절이면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목적이 뭐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미리 정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한번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 갈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가 가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맏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몇 주간에 가서 있지만 그게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아들답게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법이란, 로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그건 원리라는 말이에요.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원리, 원칙, 뜻,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요.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는 또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옛날 가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우리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정욕과 탐심과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감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1절에 17절에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네는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29절, 36절 마지막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확증을 얘기하는 이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몸부림친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넘어가서 30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닮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우리 지난날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이게 너무 우리 안에 브레인워시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치열하게 우리는 몸부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즐겁고 기쁜 일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너무 기쁜 일. 그러나 이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인류의 문명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질서, 문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왜곡된 삶의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멋대로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질서와 함께 살다 보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부르지만 여전히 사단은 이 세상의 왕 노릇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도 공부했지만 우리 분명히 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자녀이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해서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을 거예요. 선물로 받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마크,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나오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왜 고난을 당한다고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살려니까 고난인 거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대로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아침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뚫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차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고난과 하나님 사랑,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1.4.5태 때 6.25 전쟁 좀 일어나서 1년 후에 1.4.5태 때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다 두고 왔죠. 여기 와서 뭔 일을 안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예전에 들어보면 물지개 해서 산동네에 팔았던 얘기, 버스하고,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런 어려운 고난을 왜 겪었겠어요? 아니 그 자식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디서 가장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감수했다고요. 예수님도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수차례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고난을 왜 감수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꾸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난도 다 하겠습니다. 고난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사랑인 걸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아니라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는 자.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도 잘 살다가 저 천국 가서 잘 사는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옛날 부흥사들이 했던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장래 하나님 나라 가서 위로받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물질도 주시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이 뭐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이 물질을 힘든 사람에서 나누는 게 고난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게 고난이겠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생각이 맞아도 다른 사람 샬롬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게 고난이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참아내는 거죠. 뭘 위해서요? 샬롬,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윤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상대가 악으로 나오더라도 서로 악을 갚아라. 사랑하라.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는 건 너무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의 재련, 알죠? 재련, 단련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금 같은 아주 보석, 원석 같은 거를 우리는 단련합니다. 거기서 불순물을 다 빼면 순금, 정금, 뭐해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루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돌이나 재련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보석이나 정말 존귀하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단련해서
보석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본성과 이런 건 여전히 죄악된 요소들이 많기에 단련하는 겁니다.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석과 보석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아침 되고 붙잡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보석으로 정금같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필연 고난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될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엔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아들이 되는 모습을 품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은 그 뜻,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수님 같은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목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